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먹고 세상을 깨우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 컨닝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변화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 청년인데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다 망한 그 처지 가운데 이런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30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사실은 그 제사장 출신 가문이니까 제사장은 만 30에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가 바벨론 포로 땅 가운데 끌려왔으니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셨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소망 없는 곳, 그 발강가 가운데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봤던 이상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면 네 바퀴가 있고, 여러분, 네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으며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이 세상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구나.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가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면 먹으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읽고 외우라는 것을 넘어선 아주 강렬하고 상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뭘 말하죠?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의 양식 삼고 또 사명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지식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가운데 지능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넘쳐납니다. 쉽게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는 수준에서 넘쳐 있는가? 아니 평가하는 수준에 넘쳐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시대를 깨우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고 내면화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심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목사님의 말씀,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거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순서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니까 누가 그 말씀을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입에 먹이십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내 입에 들어와 이 음식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이죠. 먹는다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영어 사전을 외우겠다고 영어 사전은 다 그 모든 사전의 것을 다 외우고 나서 그걸 찢어가지고 입으로 먹는 분 봤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것을 외우겠다라는 강렬한 의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 먹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생명의 빵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밥이니. 번역이 아쉽죠. 떡은 간식인데. 그죠? 밥이라고 번역해 맞죠. 우리가 서양으로 하면 생명의 빵이니. 생명의 빵이니. 그 다음에 5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세상을 향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라갑니까?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먹어야 영생한다고요. 예수님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예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선지의 머리를 통해서 스쳐 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요, 생각 속에 채우고 마음 속에 채우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처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영과 육과 혼 가운데 다 골수 가운데, 심령 골수 가운데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생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생곁에 심겨진 인생은 곧 뭐예요? 말씀에 심겨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샘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하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샘이에요. 말씀이 생명샘이죠.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생명샘이에요. 말씀이 생명샘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고 죽이는, 그 살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 생명샘을,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건 아니겠어요? 심령이 죽는 건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복은요,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해야 율법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가라는 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요, 중얼거리다,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때로는 원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그 앞에 으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모기가 있을 때 구구구구 거리면서 쪼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 하가라는 말은요, 뭔가 푹 빠져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강아지가 갈뼈를 들고 물고 빨고 핥고 막 그것을 빨아다니는 그런 것이 하가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먹는다라는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로 동사인 것이죠. 하가는 뭐예요? 묵상하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영적인 삶은요,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성경 곳곳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려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죠. 다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를요 먹어버리라, 이 누구와 똑같아요?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또한 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이 말씀을요, 되새김질, 초식동물의 되새김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양과 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은요,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통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 분해하면서 이 음식을 섭취합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해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이 먹는다죠. 그러므로 성경을요, 그저 세상의 고전, 좋은 책 읽는 것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밥이고 영혼의 고기이며 매일 돼야 될 성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식은 건너뛰어도 상관없고 디저트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밥은 빼먹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내 그 사람 건강이 쇠해지고 죽고 맙니다. 밥은 먹는 것은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것 잘 먹는 것, 이 건강의 화두 아니겠어요? 말씀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갈 힘을 매일 공급받는 밥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가공식품 먹지 말고 밥을 제대로 먹으라고. 그 건강한 음식 먹으라고. 이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건강의 관건 아니겠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채우지 마시고 건강한 밥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것으로 먼저 먹어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을 깊이 소화하라.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깊이 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에스겔에게 단순히 입으로 먹으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또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추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깊이 소화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만 보고 뱉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잘 씹어서 입으로 침과 함께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식도를 통해서 넘기게 되면 위에서 그것을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이 입안에서 형체가 없이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 양분으로 온몸에 영양소가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 위로 나가게 되어주고 또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온갖 어떤 그런 영양분들이 분해가 되어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의사들에 의하면요, 소화기관은요 면역 시스템의 그 70% 이상이요 소화기관이 그것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장에는요 인체의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장내 그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세균총 자체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알레르기,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소화기계 자체가 감염 예방과 염증 조절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즉 건강 강자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참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소화는요 전신의 염증을 낮춥니다. 장내에 염증이 있으면요 장에 누수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독소가 혈관으로 쫙 침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성 염증, 피부 트러블과 관절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면역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또 만성 염증 자체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화기 기능 자체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소화하는 것 자체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늘 활 겨누는 이가 있죠. 활 쏘는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면역 기능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걸려들고 빠지게 되어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퇴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식습관 자체가 이것이 소화기능 개선에 아주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이 아니고 우리가 소화한 것이 우리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한 것이.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을 잘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그 말씀이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살이 되고 영적인 피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불량에 걸려서 결국 탈이 나고 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분들, 저를 비롯해서 급하게 음식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냉면을 끊지 않고, 가위로 끊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입을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탈이 나는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영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그의 영혼에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의 어떤 얘기를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적어도 50번을 씹으라. 50번 안 되면 30번이라도 씹어라. 거의 물처럼 넘겨야 이것이 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려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소화시켜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외부 사탄의 대적적인 공격 가운데 이것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능히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 여러분 또 TV 영상들, TV 기독교 방송국, 기아성 같은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일 설교 듣다가도 때로는 감동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서 오늘 말씀 뭐 들었냐 하면은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먹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당연히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철저한 내면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습관까지도 무엇이 지배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 삶의 구조가, 삶의 완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을 소화한 적이 없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도 없고 소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창자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정보는 있으나 변화는 없습니다. 귀는 높아지는데 가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 가능하지 않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나 하나도 이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되어서 흡수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샘 곁에 심겨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정보나 세상의 거짓된 그 뉴스, 진리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스며들게 하는 이 작업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하며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왕도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소화하며 묵상의 삶을 살 때만이,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 예비 목자들, 교회학교의 교사들 다 누구예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소화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말씀의 단맛을 누리라. 말씀의 단맛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며 또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단맛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고요, 진수성찬이 있고 정말 호텔의 뷔페 앞에 가다 하더라도 내 배가 불러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배가 특별히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불러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단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시장이 반찬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과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김태형 목사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단계 그런 데 가면요 그 눈이 초롱초롱해요. 왜요? 이걸 잘 배우면 대복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다단계 그 강좌 같은데 강의하는 데 가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초롱초롱 눈으로 바라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그 영혼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단맛이 나죠.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과 그러므로 사모함과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그 간식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허탄한 엉뚱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가 채워서는 영적인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먹었던 이 두루마리는요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여러분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두루마리에 정말 기쁘고 축복된 말씀이 가득해야 그 말씀이 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멸망시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시키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너희가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심판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를 용서하시죠. 그를 사유하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구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오히려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순간 꿀송이처럼 달게 되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꿀보다 답니다. 삶이 평탄할 때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은혜의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죠. 삶의 고난 중에서도 말씀은 또 쓴 잔 속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단맛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쓰디쓴 현실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한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어떤 위로의 말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6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겁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마침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한참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실족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발에 그 말씀이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질 때, 그 말씀 의지하여 살게 될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은 뭐예요? 내 발의 그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걸음을 인도하죠. 어두운 길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찾게 됩니다. 어느 길이 살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때 그 말씀은요 낙심 중에 위로를 받게 되시고 혼란 가운데 방향을 찾으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둔다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떡하지? 부담이 되죠. 그러나 말씀을 삶에 채우면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된 길이 되어짐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걸며 말씀 붙들고 고난을 해석하며 이겨내려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는 가장 단 것이 있다면 꿀 아닙니까? 꿀은 자연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것이지만 말씀은 그보다 더 큰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희망은요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단맛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신비요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요동치 않도록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잠시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풍성히 거하래요.
이 거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히라버로 에노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에노이케오. 에노이케오는요, 손님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주인으로 아예 좌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이제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에노이케오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자리 잡고 풍성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풍성이 풍요롭게 넘치도록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할까요? 반드시 불평이 거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거하고요, 또 상처와 두려움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게 될 때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서로를 세웁니다. 피차 가르치며라는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권면하고라는 것은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 말씀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집사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암투병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시청했어. 집사님도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면서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전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단맛을 깨닫고, 단맛을 첨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능력이 있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그 힘을 가지고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말씀의 단맛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목장 가운데, 여러분 제자 훈련 가운데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단맛을 첨하는 교제가 우리 목장 안에 이루어져야 그 목장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고민하는 공동체는 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낙심한 자, 시험든 자에게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면요, 인간적인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어요. 디트리 보네포,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축복이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함께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 그리스도로 나아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기를 뭐냐면, 혼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우리로 적용한다면 목장과 전도회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할 때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것이 영적 힘, 영적 능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으며,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은혜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말하는 거 뭐냐면, 특별히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공동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성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 안에 십자가 몸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십자가 몸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변화된 심정들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고 가서 말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명령 분명한 순서와 여러분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배에 채우고 여러분 창조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람들만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